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9월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정성껏 예배하오니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강단을 통하여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함께 계셔서 큰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고 새 힘과 용기를 얻어서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강건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즐겁게 한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옛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 되신 사
새 양식 세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는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만물의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 목마름과 갈급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죄 가운데에 한숨과 눈물로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이 땅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성으로 예배 회복에 대한 갈망은 어느새 육체의 편리함에 익숙해져 가고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은 교회를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져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교회의 미래를 힘들게 하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잊은 채 척박한 광야만을 바라보며 먹을 것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 입술로 온갖 재앙의 말을 쏟아냈던 출애굽 1세대들의 어리석음을 우리들이 반복하지 않도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한국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통회하고 자복하여 이 시련의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입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곳에 새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을 확정하시고 순종으로 이끄시는 것처럼 새 성전 건축 또한 그렇게 이루시고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 교회가 지혜와 마음을 모아 넉넉히 이룰 수 있도록 긴 여정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그 어떤 시간도 기도 시간보다 많아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수고의 땀과 기도의 눈물과 생명의 피가 이 성전의 기초가 된 것처럼 새 성전의 기초에 더 많은 기도의 눈물이, 더 많은 기도의 땀방울과 핏방울이 뿌려져 새로운 50년, 100년이 이어지도록 기도의 사람들을 하나님 붙여주시옵소서. 주의 종 이석우 목사님을 강한 팔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교회의 새 지평을 여는 데에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때에 따라 돕는 교역자와 동역자들도 붙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말씀에 능력을 부어주사 상한 영혼 메마른 심령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때마다 임하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면, 308면에 있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당이 아닌 가정에서, 그것도 영상을 통해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교회 교우 여러분,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 대응 지침으로 2.5단계를 내린 방역 당국의 기대와 다르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은 계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영업을 중단한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 그리고 영업 손실로 인해 직장에서 내몰리고 있는 분들의 탄식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고통과 어려움을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위기의 때에는 무엇보다 살아남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잘 먹고 잘 쉬면서 이 고난 뒤에 찾아올 회복의 시간을 잘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는 목회자인 제게도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며 봉사하고 전도와 선교에 힘을 다해야 하는 것이 저와 같은 목회자의 일인데, 요즘은 주일 예배, 그것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는 제 설교 계획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올해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굳게 세우기 위하여 10가지 큰 주제를 4개 소주제로 말씀을 전하라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 두 번째 죄악의 권세, 세 번째 복음의 능력, 네 번째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각각 4번씩 말씀을 드렸고, 7월 중순에서 8월 초 코로나19가 크게 확산되기 전까지는 5번째 동행하시는 성령님이란 큰 주제 아래 내주하시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게 재확산되고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어 이 고난과 고통의 시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위로와 소망에 관해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잠시 끊겼던 동행하시는 성령님이란 주제 아래 4번째 마지막 부분인 성령님의 은사와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시작하면서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창세기 1장 27절과 2장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천지 창조 후 인간을 만드신 그 모습을 기록한 건데요,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신 생기는 바로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 생명은 코, 곧 호흡이 있습니다. 호흡이 끊기면 생명을 잃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는 2가지 호흡이 있어요. 하나는 육체 호흡이고 다른 하나는 영의 호흡입니다. 육체 호흡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이 영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영의 호흡이 끊기면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4대 교회에 하신 말씀과 같은 상태가 되고 말아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하반절에서 4대 교회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뭐예요? 죽은 자다. 단지 살았다는 이름뿐이지 실제는 죽은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도 보지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안 된다. 성령이 없으면 안 된다. 여기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고 뒤에서는 그리스도 영이라고 했는데 따지고 보면 다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 번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보지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정말 우리가 궁극적으로 사모하고 기대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친히 확인하게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40일 후에 승천하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주신 말씀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뭐죠? 성령.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교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영, 다시 말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른 가치관과 인생관과 철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세상을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엉뚱한 것 같아 보이고 그들의 안목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수, 곧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둑을 두는 사람 같아서 결국 승리하고 결국 성공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안목과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들에 있는 풀, 여름에 막 쏟았다 사라지는 풀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잠시 동안은 잘 자라고 잘 되는 것 같으나 결국은 말라 시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안목과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시편 92편 13절에서 15절 말씀대로 여호와의 집에 심긴 나무 같아서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여 진액이 풍족하고 그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세상에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의 안목과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면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 같아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사람, 곧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을 주신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나오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세상에 못된 아버지도 자식이 뭘 달라 하는데 주지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 하늘 아버지신 하나님께 정말로 구하기를 원하는 것이 드러나 있어요. 그것이 뭐지요? 성령이에요. 이 구절에는 다른 것도 다 구하지만 우리에게 성령을 간절히 구하기를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우리 하나님의 속마음, 속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잘 들으세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 성령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다 쏟아버린 인간에게 다시 주기를 원하시는 것 역시 성령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을 사모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면 우리는 모두 몇 날이 못되어 성령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령을 받으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안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인생과 세상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성공하고 승리할 수밖에 없지요. 반면 이 성령을 받아 거듭나지 아니하면 밤낮 악인의 꾀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겉으로는 지혜로운 것 같으나 그 속은 어리석어서 온종을 애써서 얻는 것 바람에 나는 겹분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여 성령 받으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데 여기에 은사라는 보너스도 받게 됩니다. 성령이 주신 은사는 사람의 힘과 노력을 뛰어넘는 어떤 능력을 의미한다 볼 수가 있어요. 이 은사를 받으면 어떤 사람은 남들이 하지 못하는 방언도 하고요, 예언도 하고요, 병도 고치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수도 있게 됩니다. 성령 받고 성령의 은사를 보너스로 받게 되면 그 사람 어떤 특정한 방면에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잘 개발하여 그 방면으로 헌신하여 살면 그는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이 되어 결국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뭐라고 말씀하지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예수님이 없던 자리에서 우리 가운데 누가 더 크냐 이 논쟁을 벌였던 당사자 중에 하나인 베드로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 자신들이 받은 성령의 은사가 다 다르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게 주신 은사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다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성령의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고 우리 공동체가 발전하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와 다른 것을 소용할 때 나 또한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이 다른 은사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르게 창조하시고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5가지 주신 것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2가지, 어떤 사람에게는 1가지를 주신 것도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이 은사가 없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은사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의 작품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에 최고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서 최고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5을 가진 사람은 5을 나누면 되고요, 2를 가진 사람은 2를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처럼 5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형편없는 사람도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가치는 동일합니다. 그 사람은 5개를 가져서 5개를 남기는 것이고 나는 1개를 가져서 1개를 남기는 거예요. 5달란트 받아 5달란트 남긴 것 사람도 100%요. 나는 1달란트 받아 1달란트를 남겼다면 나도 100%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재능이 적은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완벽에 가까운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아무리 실패했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치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우리 삶을 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지요. 그러기에 주님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인죄를 범한 모세도 사용하시고 가늠죄를 범한 다윗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아브라함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자라게 하셨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거나 내가 내 자신을 보아도 나는 보잘것없는 것 같고 미천한 것 같지만, 그러나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가치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1달란트를 가졌든 2달란트는 가졌든 아니면 5달란트를 가졌든 동일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람만 사용하셨다면 이 세상은 결코 변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요?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일지라도 성령을 받아 성령의 사람이 되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짓밟히고 아무리 실패했어도, 심지어 내가 잘못해서 더러워지거나 꼬일 대로 꼬인 인생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존엄성, 우리의 가치는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깨진 인생이 되어 다른 사람에 비해 보잘것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현재 여러분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그 작은 모습,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그 1시간 또는 2시간,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이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놀랍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은사와 비슷한 개념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달란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달란트를 주셨어요. 이 달란트도 일종의 타고나는 어떤 방면의 능력입니다. 일종의 소질과 재능과 같은 개념으로 넓은 의미의 은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달란트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욕심 버리고 이 은사와 달란트를 개발하며 살면 그는 성공합니다. 반드시 성공합니다. 남이 따라올 수 없는 능력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학생들이 대학교나 전공과 직업을 선택할 때 대부분 이 은사를 생각하지 않아요. 달란트를 생각하지 않아요. 수많은 청년들이 자신이 받은 은사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지 않고 연봉을 보고 직업을 선택해요. 그러기에 이때부터 그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마치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평생 살아가는 것과 같은 불편함과 답답함이 생겨나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고 은사를 따라 살면,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의 은사를 더욱 강화하고 개발하여 살면 우리는 세상에서도 탁월한 사람이 돼요. 그 방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으면 이 은사, 성령의 은사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또 다른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은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한국 교회는 이 성령의 열매보다 성령의 은사에 집중하는, 강조하는 면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은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와 이 성령의 열매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곧 성령의 은사가 영어로 doing, 곧 겉으로 드러난 어떤 행함이나 역사에 관한 것이라면 성령의 열매는 being, 곧 존재에 관한 것처럼 보여요. 성령의 은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에 속한 것이라면 성령의 열매는 사람의 성품에 속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현재 우리는 능력 위주의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항상 능력을 중심으로 사람을 보고 판단해요. 저 사람 뭐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할 수 있다. 능력을 보고 판단하는 거죠. 물론 이 능력은 잘못된 것도 아니고 무익한 것도 아닙니다. 능력이 잘못된 것이고 아무 쓸데없는 것이라면 하나님 우리 사람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선물로 주시지 않았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됨이에요. 곧 좋은 성품이 뛰어난 능력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좋지 못한 성품을 가진 뛰어난 능력의 사람은 이 사회에서 참 골치 아픈 사람이 돼요. 하나님 주신 참 그 지혜, 지식, 이 귀한 머리를 가지고 남을 속이는 데 쓰면 어떻게 합니까? 체력 좋은 건강한 사람이 그걸 가지고 남을 폭력 휘두르는데, 남을 겁박하는 데 쓰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지요. 성령의 은사만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는 영적으로 골치 아픈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성령의 열매를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이기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요.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와 양선의 열매,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 이 같은 열매가 제 삶에 주렁주렁 맺힐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욕심이 생겨요. 그동안 우리 대부분은 성령의 은사 위주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제 자신 보아도 제가 해온 목회와 사역으로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각양 은사를 맡던 고린도 교회가 그 은사를 가지고 경쟁하였듯이 저 역시 은사의 키재기를 하면서 살아온 부끄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면서 살아온 모든 삶이 헛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활용하여 해온 사역과 목회 열매들로 인하여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주신 성령의 은사를 땅에 묻어두지 않고 죽을 때까지 사용하여 10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많은 열매 맺어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사모하여 얻고 싶은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은사 개발을 위하여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최선 다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보다 더 많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돕고 후원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더 열심히 예수님 믿고 성경을 공부하며 깊은 기도로 제 삶의 내면을 아름답게 하는 일에 힘을 다하고 싶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날로 사랑이 충만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항상 기뻐할 줄 아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샘솟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나도 기쁘고 남도 기쁘게 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화평의 열매를 맺어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젊어서는 정의감에 사로잡혀 때로는 날카로운 사람이 되기도 하였고 또 그런 모습을 좋아하기도 하였으나 점점 나이 들면서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넉넉함으로 세상과 사람을 품을 줄 아는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모세가 맺었던 온유함의 열매도 맺어보고 싶고, 그동안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충성을 가르치고 강요한 삶을 살아온 것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앞으로는 더욱 낮아져서 우리 하나님께만 아니라 이웃과 여러분들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보고도 싶습니다. 이런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때까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열심히 살아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잘 믿고 사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리하여 제 삶이 곧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제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는 삶을 살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힘을 씁시다.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소욕을 버리려고 힘씁시다. 오늘 본문 다음인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단순히 우리 육체만이 아니라 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요? 정욕과 탐심까지, 정욕과 탐심까지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 육체 소욕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기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육체 소욕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이 나서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함인 거예요.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는 마음 가난한 자가 되고 성령에 대해서는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 충만한 사람 되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 훌륭한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 성품과 생각과 모습이 정말 우리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수쟁이가 되자는 말씀입니다. 그냥 주일이 되었기에 예배당만 오고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정말 부끄러운 사람, 부끄러운 일,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부디 성령 충만을 사모하여 오늘 본문에 약속하신 성령의 은사와 각종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토록 사모하는 예배당이 아닌 가정에서, 우리 처소에서 영상을 통해 각자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이 현실, 한편으로 봐서는 딱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코에 들어왔기에 생명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호흡과 함께 하시기에 우리 생명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탐욕과 죄악,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거하셨던 성령님 결국 떠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게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떠났던 그 성령님 다시 모시고 사는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끊임없이 성령을 사모하라고,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부디 이제 우리는 예수님 믿기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귀한 존재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성령이 사람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러게 성령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것을 듣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신 성령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라고 주신 그 보너스 은사들,
우리 각자 다 다르지만 다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잘 활용하여서 개인도 기쁘고 공동체도 더 발전하는데 귀하게 공헌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뭔가 한다는 것 넘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성품이 바로 이렇게 되기를 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아름다운 9가지 열매들, 갈라디아에서 주신 그 말씀들이 우리 삶 속에서 고스란히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품에서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서 참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현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사람이기에 우린 기뻐하고 감사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전히 우리 삶을 힘들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코로나를 위해서 백신을 개발한다 하지만 이것이 생각만큼 빠르지 않다는 소식도 듣기에 우리 마음이 또 이렇게 희망보다 절망스러운 감정에 묻힐 때도 있습니다. 현실은 팍팍해서 움직일 수 없는 사회, 그러니 뭔가 생산적인 일, 소비하는 일도 힘든 이때 그러기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주님, 그럼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어도 어려워도 절망, 낙담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 고난 끝에 다시 우리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날이 가까이 옴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힘들어도 정말 이 시간 우리가 더 내면적으로 성숙한 시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을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봉헌하는 시간 같습니다. 소수지만 성도들 대표해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분도 있고 온라인 헌금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봉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헌금에 담겨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검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죽은 영혼 살리는데 정말 요긴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이 주보 원고가 수요일 날 만들어져서 주보 인쇄는 목요일 날 됩니다. 그래서 방역 당국이 코로나 대응 지침을 뭐 이렇게 바꾼다, 뭐 이렇게 소개하기 전에 우리가 이걸 냈기 때문에 지난 3주 이상 계속 우리가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하고 주일 예배 벌써 4번째 아닙니까?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려서 이번에는 많이 좀 통제가 되고 방역 당국의 어떤 계획대로 된다면 대면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주보를 냈던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 힘든 상황이기에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다른 뭐 대응 지침이 나오면 우리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 다시 재개합니다. 문자 발송이라도 해서 드리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이 주보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을 열고 싶습니다. 저도 새벽마다 여러분 만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수십 년 동안 했던 걸 못하니까 이게 좀 말도 아니에요. 근데 방역 당국의 지침이 있고 교회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 이게 저는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세태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그런 인상을 남겨서는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방역 당국의 지침대로 우리가 따르게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만약에 교회에 대해서 대면 예배 허락이 되면 바로 문자 발송이라 돼서 그 다음 날부터라도 바로 예배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전히 내일 새벽기도, 수요기도에, 금요기도에는 가정에서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학교도 오늘도 온라인으로 계획된 예배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 예배는 이제 방역 당국의 지침 따라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문자로 공지해서 정상적으로 주일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기도 계속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영적 성장을 위해서 생명의 삶 10호로 주문 받습니다. 추가 주문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난 8월 20일자로 신흥 1동과 수진 1동 재개발이 어떻게 될 것인지 주민 공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포함됐기 때문에 많은 교우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 저희가 유튜브나 아니면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지역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그려지고 있는지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돌아오시면 여러분이 이제 대면 예배 드리시면 교회에 좀 이렇게 현수막이라도 걸어서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이건 아직 뭐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전체적인 그림인데, 우리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까지 보고를 드렸더니 괜찮다, 좋은 자리고 위치도 괜찮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관심 갖고 계속해서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단계입니다. 뭐 실행 단계는 아니고 준비 단계인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이기에 정말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성령이 떠나버린 인간의 안목으로 보고 그런 생각으로 듣고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길 원합니다.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신 성령의 은사들 잘 발견해서 잘 활용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도 주렁주렁 맺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교회를, 가정을, 이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 만드는데 앞장서는 성령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마음에 소원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터 위에 군대에 있는 자녀들, 여행 중에 있는 자들, 무엇이라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